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에바쯤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에바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부피를 나타내는 고대 이스라엘 도량형의 한 단위입니다. 한 에바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2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2리터라니까 좀 막연히 감이 안 오시는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쓰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죠?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인데 그게 20리터짜리입니다. 네, 조금 감이 구체적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보리의 양이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채우고 남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도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방아를 찧어서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냥 나달째 주운 보리의 본래 양보다는 분명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 그 양이 20kg짜리 포대 하나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대개 4분, 2분 계신 집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20kg짜리 쌀뿌리 하나를 마트에서 사서 그 여러분 얼마 동안 드십니까? 한동안 잊어버리시죠. 결코 작은 양 아닙니다. 자, 보리 한 에바는 나오미 그 두 여인이 종잡아서 열흘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룻이 어떻다? 굉장히 좀 많이 보리를 주었다. 이런 말이겠죠. 한 여자가 밭에서 그것도 떨어진 이상을 주었는데 그만큼 주었다면 이유는 뻔하겠죠. 그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은 곡식단을 추수하는 일에 상당히 솜씨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곡식을 줍는 여인의 손놀림이 너무 빠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앞서 지난주 보았던 16절 말씀에 증가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라는 기록을 볼 때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룻이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무려 20리터가 조금 넘는 많은 양의 보리를 주운 것은 순전히 이 보아스의 배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에게 주려는 방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의도적인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검소하지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사랑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검소할 수가 없습니다. 째째하거나 인색하거나 구두쇠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를 자꾸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저는 커피 한잔 하실까요? 언제 쓰는 내용이죠? 상당히 오래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해서 주로 남자겠죠? 어떻게 딱히 건들 말도 없고 말을 붙이고 싶은데 저기 커피 있으시면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대답은 10중 8구 없는데요. 싫어요. 자, 전통적인 작은 멘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 상대방이 대뜸 싫다고 하죠. 자, 이럴 때는 좋아도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여기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 호감 있는데 튕기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싫은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경우 거절하는 말에 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먼저는 진짜 시간이 없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더욱더 본질적인 일. 당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작업 거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한참 무르익어가는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시간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게 바보짓이죠.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그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라도 하늘의 태양을 멈추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한 시간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을 쓰는 게 싫습니다. 왜 내가 의미 없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면 어떻습니까? 내게서 시간이 소모되고 그것이 사용되는 여부 자체가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구마구 아낌없이 퍼붓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낭비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낭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같이 어떤 것이든 베풀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복뿐 아니라 자신의 무기와 군복,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조차도 요나단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어떤 의무,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소유물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자신의 위치에서 가진 권력과 힘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한 가지 중요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린아이가 가진 자신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기에 그 소년에게는 그냥 자신이 평상시처럼 한 끼 먹고 지나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소년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자신이 들고 온 그 한 끼 분량의 음식을 그냥 낭비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낭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잘 압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낭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망쳐놓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집안을 지켜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낭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까지 불러온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갈릴리 호수 주변 그 가버나움 인근에서 모두가 허기진 그때 가져온 음식으로 혼자 조용히 먹고 나면 그 아이는 그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지척해서 그 말을 직접 이 어린아이가 들었다 손 치더라도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하루 밥 굶는 것은 그냥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대수로 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의 입속에 그 보잘것 없지만 어머니가 싸서 보낸 보리떡 5조각과 멸치만 할까요? 하여튼 고기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콕 털어 넣지 않고 드셨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지금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이 아이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왔는데 앞때가 되어서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보기에 수중에 어떤 요깃거리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이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이 아이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그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여하튼 그 들판에서 행해진 이 아이의 낭비는 자신이 그냥 굶고 어른의 칭찬을 듣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는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의 군중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주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후로 우리의 후대에도 계속 전해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의 낭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소진해야 할 일, 낭비해야 할 일을 했던 그곳에 반드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많은 의미 있는 낭비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죠. 그것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베다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은 사건, 바로 마리아가 값비 산 그 향유를 낭비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는 그냥 집에 화장대에 막 널려져 있는 몇 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고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향유의 존재감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먼 타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향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끼니도 제대로 입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향유는 정말로 의없는 사치품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면 그 시대의 여인들이 향유를 의무적으로 모두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진짜 설명이 어려운 난센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향유라는 것은 가치와 의미가 남다른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향유는 결혼하면서 대체로 구비하는 것 필수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이것을 처음 사용하게 되고요. 이분은 제사장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니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일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이 담겨있는 향유를 깨뜨려 부어든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때 그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굉장하죠? 예,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한정해서 파는 S사 혹은 C사죠. C사 혹은 E사의 향수를 양동이로 몇 개 들여부었다 생각하시면 우리 여성분들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으면 팔기도 전에 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한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내면에 가득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흙이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지적합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낭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마리아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일부만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넘치게 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녀의 그런 무모한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녀의 이 행적은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쩌면 유다의 말에 보완해동할 수 있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해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 하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랑은 이처럼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진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림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녀로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같은 행동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인근 이곳 베다니에 머무르시던 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유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이 어땠습니까? 네, 신혼 초약, 그리고 제사장, 잔치집에 귀한 손님.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꼭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정중하게 향유를 붓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만이 곧 자신이 죽게 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랬기에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리아는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해진 낭비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낭비로 시작되었지만 결코 낭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비로 이루어진 사랑 아니면 사랑 때문에 행해진 낭비는 이처럼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결과를 친히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때문에 자신의 몸에 그 향이 깊이 배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그리워져서 지워지지 않는 그 향기를 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 극한의 고통으로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을 마쳤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천지를 개벽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쳐서 싸그리 태워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의고 선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고귀한 그 생명을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낭비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채찍에 맞은 자국 여기저기서 피가 흘러 흥분된 그 상처에서 튕기고 있는 피비린내. 그런 냄새가 나는 주님의 육신에서 그 역겨운 냄새를 무마하기 위해 사람은 향품을 주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말씀에서 증거하기는 그것은 모략과 침향이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주님의 상한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에 더없이 좋은 향료입니다. 더군다나 이내 숨이 멎은 주님의 시신은 썩기 시작할 텐데 무엇보다도 모략과 침향의 용도는 바로 그런 시신의 부패와 나는 냄새를 중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한 모략과 침향에 대립되는 그 향기의 혼돈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모두 내던지며 깨뜨려 부어드린 그 향, 바로 나드 향이었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신 무덤 한가운데 우리 주님을 둘러싼 그 세마포에 지금 여러 가지 냄새들과 더불어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도 함께 깃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3일째 되는 날 호흡이 다시 되돌아오셨을 때 첫 호흡을 하시는 주님의 들숨 속에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유다의 비난이 이런 결과를 두고서 보자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며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비를 통해서 사랑은 성숙해집니다. 낭비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서 사랑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삶에서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루시 가지고 돌아간 보아스가 낭비한 그 증거가 바로 한 에바쯤 되는 보리입니다. 이 보리의 총량인 한 에바는 누군가에게는 낭비의 상징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측량된 것으로 보이는 보리의 총량 에바는 바로 보아스가 가진 사랑의 증표이며 동시에 고귀한 낭비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보다는 아픈 생채기를 남기는 삶은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늘 무시받은 이런 한 에바쯤 되는 보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타인과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런 한 에바의 보리 정도는 낭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인색해져 갑니다. 남의 일에 이전처럼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외면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그냥 보통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보통의 삶은 점점 우리 속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타인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일생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시급한 일은, 그 중차대한 일은, 우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만 완성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또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두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할 의무, 즉 낭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평가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헬라어 기억나십니까? 엑사도라죠. 아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강물처럼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우리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피를 올린 시간만이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피를 올린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흔적들, 즉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낭비한 시간들의 총량일 것입니다. 오늘 루시 기쁨으로 감격하며 보아스에게서 받아든 한 에바쯤 되는 보리와 같은 우리 삶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낭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보아스의 에바와 같은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남기신 그 에바들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끼며 사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한 검소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낭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낭비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잊게 했으며 우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도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리고 사랑을 구체화해가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